24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공개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성경이죠.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나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일구역에 신동한 성도께서 지난주에 우리 같이 여기서 예배드렸는데 한 5일 만에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가족으로서는 상당히 황당하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모두도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옷깃을 여기고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는 나의 인생의 어떤 종말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곧 겨울이 오겠지요. 2달 정도 남은 그런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한 해의 마감을 보면서 볼 때마다 우리의 인생도 연말이 있을 것인데 우리 인생의 종말 때에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냥 누구에 의해서 하도 교회 나오라고 해서 교회 내가 나가주는 그런 것 말고 그런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아까 우리 신앙 고백한 것처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래서 원래 이 사도신경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는 첫 번의 글자가 I believe라고 말해요. 내가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I believe Jesus Christ.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Holy Spirit. 나 성령을 믿습니다. 그래 고백을 한다. 맨 앞에 단어가 나와.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진짜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알아야 되지만 핵심적으로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네 가지가 있어요. 물론 그 더 이상도 있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압축을 해서 그리고 아주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모르고 하면 안 된다. 그럼 자기 자신한테도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야. 내가 모르면서 그냥 뭐 물고 살 수 있어요? 내가 모르면서 식당 갈 수 있어요? 내가 모르면서 뭘 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알아야죠. 그래도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래서 교회를 다니고 이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하는 문제. 뭘 알아야 되냐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건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떤 분이시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되죠.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그래,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내가 다니는 교회잖아요. 내가 다니는 용산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제를 합니다. 천국에서 우리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 다음에 다 주님 같이 만날 거예요. 그럼 만남의 기쁨의 소식이 우리가 오늘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깁니다. 교회뿐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의 종말, 내 인생의 끝과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를 좀 알으셔야 되죠. 이미 다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소유의 문답을 통해서 말씀을 다 배운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잘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는 걸 좀 어려운 말이 신론이라고 해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걸 교회론이라고 해요. 앞으로 세상과 나의 인생의 변화를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종말론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인간론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말을 좀 어렵지만 잘 보면 그렇구나. 신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교회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종말론, 내 인생의 끝과 내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게 인간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마음 가운데 꼭 묵상하고 깨닫고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은 제가 끝이라는 게 내 인생의 끝, 우리 이 세상의 종말,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이 분명하게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똑같은 본문인데 13장 마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 한번 보겠어요. 마가복음 13장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7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끝이라 말씀하셨고 끝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많은 사람들이 끝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끝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세상 끝이라고 보냐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무서운 전쟁이 생기고 기근이 생기고 재난이 막 시작이 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뭐 모두가 다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어려운 재난과 환란이 올 때 정말이구나, 세상 끝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이 아니다, 그건 끝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게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끝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막 오고 재난이 오고 막 거짓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그러니까 세상 끝이구나,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려야지 하면서 주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일상적인 생활은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외면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올 텐데 뭐 일할 게 뭐가 있어, 돈 벌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세상이 다 끝이야, 이런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게 괜히 쓸데없는 일을 했네, 이러면서 그냥 다 교회가 큰 어려움에 봉착을 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결과예요.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자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아는 것이냐 우쭐대면서 와서 사람들을 현혹을 한 거예요. 세상 끝인데 이런 거 하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한 말 한 것 같지만 성경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정한 재림의 준비는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나는 사랑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그건 옳은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현실의 일을 충실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내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고 부엌 일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잘하고 직장인도 잘 다니고 학생은 공부도 잘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지 그런 걸 다 내팽겨치고도 종말이 온다고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만 매달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마쳐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돼야 그제 끝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그전에 듣긴 들었어도 아주 중요하게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마가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아까도 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13장 잠깐 거기 보면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잠깐 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세상의 끝이다, 종말이다, 말세다 이렇게 말할 때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있냐면은 성경에서 사람들이 말할 걸 보면 한 3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끝이구나, 그러니까 세상 종말이야, 그렇게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지만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뭐를 잘못 알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왜 세상 끝이라고 하고 세상 종말이라고 하느냐. 첫째로 보면 여러분 7절 보세요. 13장 7절, 13장 5절입니다. 5절. 이게 아까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온 말씀인데 13장 마가복음 1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재림 예수가 23사람이나 있어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니 벌써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따라다니는가 이거예요. 성경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 미혹을 받는 거예요. 이단이 극성을 합니다. 사이비 종교가 극성을 칩니다. 내일 세상에 종말 올 테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선 헛된 재림과 말세주의를 조장하는 사람.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한테 다 유혹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악한 마귀가 배후에 역사하는 거죠. 공교롭게도요 우리나라에서 이단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그 이단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막 못하니까 바깥에까지 막 나가가지고 막 그 동남아시아에 또 유럽에까지 그냥 저기 남태평양 피지라는 곳에요. 거기까지 가가지고서 이단을 퍼뜨려가지고 거기서 무슨 신옥중가 지옥중가라는 사람이나 거짓 교리를 퍼뜨려가지고 그거 다 잡혀 들어갔잖아 나중에.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데 다 신천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휘몰아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좀 알고 배우고 그러면은 그런 미혹을 받지 않을 텐데 그냥 겉다리로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휘둘려서 친구들 가니까 뭐 동양 따라가듯이 이렇게 하니까 신앙의 분명한 모습이 없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으로 말씀의 믿음의 모습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이비 종파와 거짓 종교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말세가 다 됐네. 사람들은 그렇게 본 거죠. 두 번째 어떤 문제 가지고 이 사람들이 종말이고 세상 종말이고 세상 끝이라고 하냐면 13장 7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야. 왜 아직 끝이 아니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냐면 사람들은 끝인 줄 알고 있는 거야. 아유 큰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의 소문, 싸움의 소문, 막 큰 우주 전쟁이 생기고 핵 전쟁이 생기고 야 이제 큰일 났다. 이게 전부 큰일 났다. 사람들의 관계가 악화되고 지금도 여러분들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약하니까 그렇지. 예를 들면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굶어 죽는 사람이 막 일어난다고 쳐봐요. 정부가 뒤집어집니다.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 가지고 큰 문제가 나고 막 더군다나 우주적인 문제가 생기고 천체 충돌이 생기고 막 소행성이 막 낙하되고 이러면 막 사람들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아, 세상에 종말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끝은 아직 아닙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끝이라고 보는 게 뭐냐 하면은 13장 8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8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이게 재난의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재난의 시작이에요. 이 마태복음 25장과 이 마가복음 14장 8절 또 마태복음 25장에 다 내용을 같이 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재난과 환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재난이 생기냐? 환경이 파괴됩니다. 기후가 이상기후로 변합니다. 질병이 생기는데 못 고칠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악성 바이러스가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 기근이 생깁니다. 지진이 생깁니다. 해일이 생기고 쓰나미가 생기고 무서운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두렵죠. 그러면서 느끼기를 세상 끝이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잠깐 볼까요? 다시 24장입니다. 우리가 알던 이런 내용인데 좀 앞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12절도 있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심하지. 결국은 이런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극심한 이기주의가 생기고 자기밖에 모르는 일들이 생기고 대인관계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세상 끝이구나. 종말이구나. 이렇게 말을 했지만 성경이 말하기를 끝은 아직 아니다. 오히려 재난의 시작이라고 해요. 시작. 그래서 이런 일들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진은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을 했어요. 재난의 시작이다. 그런데 재난의 시작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끝도 있습니다. 세상의 끝은 아니니라가 아니라 세상의 끝이 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7번 나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끝, 세상의 끝이 모두 7번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 7번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구약에 하나 있습니다. 구약 시편 19편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시편 19편의 중간쯤 있습니다. 시편 19편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편 19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시도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언제 세상 끝까지 무엇이 이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세상 끝이라는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봅니다. 이제 두 번째. 마태복음에 5번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입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다시 한번 읽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40절 읽습니다. 40절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9절도 읽습니다.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에 13장 39절 40절 49절 이게 이제 3번 나와 있잖아요. 이게 여기 보면 세상 끝에 무슨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알곡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거부하는 자는 뭐예요? 가라지. 그 쭉정이. 그런 것은 전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최종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뭐가 돼요? 알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뭐가 돼요? 쭉정이하고 가라지가 돼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기근, 지진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끝이라는 단어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믿는 자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은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읽습니다. 3절 2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강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하면서 예수님이 4절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단 사이비 종파가 우리를 꼬드기는 거예요. 꼬드기는 거예요. 무엇으로 꼬드겨요? 말로 꼬드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간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끝이라는 단어에도 무슨 아까 말한 대로 세상의 지진, 기근, 무슨 이상, 징조 이런 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6번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8장 마태복음 28장입니다. 가장 분명하게 표현된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끝장 끝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터이니 너희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세상 끝과 연관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7번째로 히브리서라는 성경, 신약성경 그 부분 쪽에 있는데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찾아볼까요? 네.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전에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26절 히브리서 신약성경 361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 9장 26절이 세상 끝이라는 단어의 7번째 마지막 단어인데,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아니하면 멸망을 받는 그런 구속의 말씀으로 세상 끝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세상 끝과 종말을 말할 때 무슨 기근, 지진, 난리, 소문, 전쟁,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충돌 이런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지만 끝은 아직 아니냐. 그럼 뭐가 끝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끝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된 7가지의 성구조를 다 살펴보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세상 끝은 언제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 종말 같은 환경들이 있다고 해서 부활에도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현실을 외면하고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차려서 잘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세상 끝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의 아주 중요한 근본적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끝이 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끝이 옵니다. 이 사실을 아세요. 환난이 온다고 해서, 재난이 온다고,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지진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게 세상 끝이 아니에요. 끝은 아직 아니니라고 성경에 말을 해. 그것 때문에 끝이더라고 자꾸 오해하니까 끝 아니다. 그럼 뭐가 끝이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복음화율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사실이 뭐냐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 60년이나 있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이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한 번도 안 들은 적이 있으면, 전도지를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직도 90% 이상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못 들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금년 봄에도 우리가 부침개 전도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들었어요. 핑계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의 복음, 우리 이 성교학회에서는요, 이 온 세상을 그냥 나라로 보지 않고, 나라는 전 세계 한 200여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보지 않고 민족으로 봅니다. 민족은 언어가 같은 그런 종족을 말합니다. 언어를 쓰고 있는 같은 나라 안에도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만 해도 56개 소수 민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되는 걸 우리가 세상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요. 그냥 중국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그 중국 내에 56개 소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민족 언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족속을 개념 삼아가지고 우리 족속을 전 세계에 분석할 때 약 22,000 족속이 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많이 그래서 성경 번역회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우리 용산교회 시골교회도 비록 적지만 소리사들에서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잖아요.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하나님은 아세요. 아니 뭐 시골교회에서 뭐 선교 그거 사탄이 하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과 위배되는 소리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온 땅에 전파돼야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인 겁니다. 내일 지구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 한 그릇 심듯이 내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용사님들 성도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조금은 알으셨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저 외국에 가서 종들에게 다 맡기다가 하잖아요. 그런 비유가 왜 거기서 나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한 문화씩 다 남겨. 거기에는 무슨 기근, 지진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뭘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 그러면 그 주인이 올 때에 그게 주님의 재림이에요. 올 때에 그와 함께 계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귀중한 진리,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신령한 하늘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들은 말씀을 마음 가운데 아멘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사명을 잘 실천하다가 주님 앞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막 두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부안에 넘어가지 마세요. 거짓 교사들이 나를 막 혼탁하게 했던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에 몰두하세요. 그것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 용산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용산교회 성도는 성경이 말하는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잘 믿고 부안에 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어리석게 미혹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여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다가 주님 앞에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